나이다. 아멘. 과거로부터의 자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과거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숨을 쉬는 순간 지난 과거가 다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 과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과거는 다 있습니다. 어머니께 탯줄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옛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 과거에 대해서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그것을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무슨 일로 어떻게 살으셨더니 그걸 다 잊어버리고 오늘 삽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다 가지고 있고 그 과거의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그만 매어가지고 붙들려가지고 과거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과거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이 정말 풍파 없이 아름다운 가정에서 성장하고 어머니 아버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사는 형제간 오손도손 그렇게 사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은 그래도 좋았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났다든지 아버지가 빚 쪼달려서 쫓겨다닌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지난날의 어두움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는 지난 과거가 지워지지 않는 그 아픔과 그 쓰라림이 마음속에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상민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상처 입은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이 주제가 상당히 좀 뜻이 있는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한국경제신문에다가 글을 써서 올렸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누구나 어린아이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하나. 근데 이 어린아이는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어린아이가 누구냐 하면 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어린아이는 지난 과거의 아픔도 있고 사랑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울적할 때, 때로는 힘들 때 누군가가 이 아이를 감싸주고 안아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맞나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가 봐요. 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누군가가 내 속에 있는 어린아이를 안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럴 때 이 어린아이가 안아줄 사람이 없고 누군가가 품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반발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이 사회에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일어난 분노를 감당을 못하는 것이 내 속의 어린아이를 위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도 어린아이 하나가 들어있다. 그래서 어째 보면은 정말 하는 행동이 어떤 때는 보면 어린애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거는 속의 아이가 지금 현재 사랑받고 싶어서 하고 있는 행동이라 이겠죠. 상당히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과거가 아주 좀 너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만 교회를 피파하고 하나님 백성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장소에 자기가 증인이 되는 이런 못된 짓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마음 속에는 항상 그 죄책감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그 이름을 바울로 고쳤을 때 하나님이 그를 중히 들어서 쓰셨다는 겁니다. 귀하게 들어서 쓰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지난 과거에 바울이 만약에 매였다면은 그런 어떤 인생도 어떤 삶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을 그 쓰라린 아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그것을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힘있게 살아갔다는 이 간증을 오늘 말씀 속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가 누구냐? 이것은 13절에 나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 말씀처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 아주 행편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써주신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아주 얼마나 귀하게 받아서 쓰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면서 마지막 부분에 창세기를 배울 때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참석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거기에서 보면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라는 사람 이름이 개명된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 중에서 유다라는 자녀가 나옵니다. 이 아주 행편없이 살았어요. 자기 동생을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팔아먹을 수 있나요? 형이 동생을 팔아먹을 수 있나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그 형제간들이 모여 사는 우리에서 족장시대에 그 우리 속에서 나간 것입니다. 어디로 갔냐? 가나안 땅 깊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놓고 그리고는 하나님과는 완전 등지고 사는 겁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것입니까?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그랬던 그 유다가 정말 어떤 하나의 계기가 왔어요. 하나의 계기가 와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유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를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지난 과거를 다 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으면서 회개한 것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베냐민이 애굽 땅에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지난달 요셉을 팔아먹었던 그 죄책감에서 내가 이 베냐민마저 여기 애굽 땅에 잡히면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봤어라도 나를 대신 애굽 땅에 종으로 삼으시고 베냐민을 놓아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은 총리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을 흘려 울면서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 땅에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왜 유다의 회개하는 유다의 그 진실된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은 자기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과거에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실수를 했든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떤 죄든지 간에 다 용서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은 우리나라에서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지만 영국 웨일즈 아일랜드 지방에서는
요한 웨슬러라는 사람, 웨슬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부흥 운동을 일으켰죠. 근데 이 웨슬러 운동이 일어나기 3년 전 1904년 어떤 문헌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웨일즈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웨일즈 지방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교인이 2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청년 한 사람이 그 교회를 출입하면서 뭘 하냐면 강부를 합니다. 석탄을 캐러 다녀요. 그러니 이 청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부패된 웨일즈의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올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그럴 때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이 청년이 예배를 마치기 전에 손을 들었어요. 그 왜 그러냐고 하니까 목사님, 제게 조금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강부 청년이 설교 시간이 교인들 몇이 있는 데서 나와가지고 자기 간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조금 목사님이 못마땅했어요. 별로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데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 나와서 내가 30분만 시간 줄 테니까, 그럴 테니까 30분 동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 교인 전체가 17명이에요. 그런데 30분 동안 이 청년이 얘기를 하는데, 그만 거기 있던 목사님을 비롯해서 17명 전부가 다 마음속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천당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서 이 청년이 30분의 간증 얘기가 끝이 났을 때 함께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과 17명밖에 안 되지만 아주 뜨겁게 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이 났을 때 목사님이 얼굴에 눈물을 닦으면서 그 청년을 붙들었어요. 청년, 우리 주변 지역에 목사님들, 주의 종들 모여서 한번 기도회를 할 테니까 와서 거기서도 한번 설교를 해주면, 이 간증을 좀 하면 좋겠다고. 그 무슨 간증인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청년이 그날부터 탄강으로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한번 그 목사님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간증을 하고 회개를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어요. 그러는 바람에 5개월 동안 계속해서 그 도시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적으로 집회를 했고 5개월 동안 집회를 했을 때 그 웨일즈 지방에 10만 명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2년 동안 계속했어요. 영국 지방에서 200만 명이 그 청년을 통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의 바탕 속에 바로 요한 웨슬러가 드디어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과 웨일즈와 아일랜드 지방 전체가 다 회개하고, 그야말로 그들이 전부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강부 청년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웨슬러만 자꾸 얘기를 하고 웨슬러가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강부 청년 한 사람, 이 사람이 이반 노버츠라는 사람이에요. 이 이반 노버츠 강부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웨슬러를 들어서 큰 역사, 회개 역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야말로 우리는 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난날이 과거가 다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흉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리라. 두 번째는 현재 자신도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참 믿음으로 살아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두 가지가 굉장히 힘드는 게 있어요.
정말 이 두 가지는 실천하기 힘들어요. 첫째 한 가지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죄 안 지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서울에서는 어느 교회에서 죄 안 지은 사람 손들어 가있겠네. 한 청년이 손을 버쩍 들었대. 아이고, 어떻게 형제님은 어떻게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사요? 가있겠네. 목사님, 그 얘기입니까? 난 졸다가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손들어서 손들었습니다. 결국은 다 죄를 짓고 살고 있더라 이거지. 제 인생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용서를 쉽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의 잘못을 용서를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정말 용서하기 어렵다. 오늘 제가 예배 마치고 강구 시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은혜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좀 알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네모토 히로유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일본 사람이죠. 일본 사람인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아주 좀 요상합니다. 뭐라 하냐면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나에게. 이 아마 책 제목만 들어도 좀 심상찮죠? 그게 뭘 말하냐? 남을 용서한다는 거, 나도 내가 잘못한 건 나도 용서 못하는데 내가 남을 어떻게 용서하는 얘기죠? 용서가 쉽지 않다 이거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남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라고 했고 용서해야 되는데, 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을 어떤 경우도 용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다른 사람도 용서가 안 되고 뿐만 아니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를 향해서 내가 나를 용서를 하지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 몇 날 전에 CBS 방송을 듣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교도소 안에 일어난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수갑을 채워 넣어도 안 돼요. 막 벽에다가 머리를 얼마나 들어받았는지 머리가 이거 다 깨지고 다 막 피가 나고, 피가 난 자리에 또 피가 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수갑찬 손으로 자기 얼굴을 지어봐가지고 입이고 뭐고 다 깨지고 뭐 이래가지고는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저 사람이 왜 저런가 했더니만 이 사람은요,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던고? 이 사람에게는 정말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아니면은 자기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내가 사람을 죽이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 막 죽고 싶어서 벽에다가 머리를 박아가지고 머리가 다 깨지고 손으로 얼굴을 때려가지고 얼굴이 다 터지고 이래도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용서가 되는 겁니까? 용서가 안 되잖아요. 김남일 작곡, 송명희 작사, 내가 나를 알지 못할 때. 복음성 아시죠? 저는 뭐 복음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가사만 압니다. 가사만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네. 내가 나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아시네.
참 어떻게 그 내성마비에 걸린 젊은 여자아이가 이런 시를 써낸다는 것은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관계가 된 것이죠.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이런 시를 써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적으로 밝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뭐 세상 물정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송명희는 나는 나를 잘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여러분, 참 이런 깨달음이 온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잘 몰라요.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다 이거죠. 네,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그러면 진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고, 두 번째는 현재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되고, 세 번째는 나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가질 때 지난 과거를 다 잊고 전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늘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 없이 맨날 과거에만 잡혀있고 현재 생활에 내가 아직도 깨끗하게 살지 못하네, 이래가지고 현재 생활에 잡혀있어도 안 된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없는 사람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과거가 있는 사람도 지난 과거 모든 것을 덮어놓고 하나님은 새롭게 살고자 할 때 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5 남자하고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네 과거가 어떠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복음을 심어줬죠. 그러니 이 여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나의 과거 모든 것을 아시는 이분 선지자가 아니냐, 와보라. 선지자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냐, 와보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죠. 모세도 지난 과거를 살피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입니다. 나이 80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면서 삽니까? 불만족스럽게 삽니까? 미국의 내셔널 인카이터라는 잡지에 실린 이야기를 어떤 글에 실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에는요, 미세스 아메리카도 뽑는답니다. 아줌마, 우리로 말하면 아줌마 코리아. 여기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게 되면 상당한 인기를 얻게 되겠죠. 아주 예쁜 아줌마. 처녀들 말고 아줌마 선발대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남자분이 참 자기 부인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벌써 아마 아기를 2이나 낳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 보고 이 미세스 아메리카 대회에 나가자고 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데려가서 그래가지고는 전부 막 코도 수술하고 얼굴도 수술하고 전부 다 했어요. 상금 타면은 당신 분명히 1등 할 테니까 1등 하면은 빚 갚자고 빚을 내가지고 다 했어요. 얼마큼 돈을 들었냐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 요즘으로 하면 1억 한 3천만 원쯤 되네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자기 부인을 성형시켰어요. 막 코도 오똑하게 세우고, 얼굴에 눈가에 쳐졌으면 그런 것도 수술하고, 이렇게 쌍꺼풀 수술도 하고 다 해가지고 이 애 돌려온 아줌마를 얼굴을 완전히 새로 뜯어 고쳤어요. 그랬더니 과연 그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해서 돈값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생겼어요. 1등을 딱 하자 그 지역에서 가장 돈이 많은 억만장자 릭 챈서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죽고 없었어요. 당신 남편하고 이혼하고 내하고 같이 살자 하니까 그 길로 그 남자 따라가 버렸어요. 이 억만장자가 150만 달러짜리 화주택을 사서 자기 부인에게 선물을 했어요. 이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부인하고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그 빚더미 위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 내셔널 인콰이러라는 신문에 이런 말을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분의 얘기를, 이 남자분의 얘기를 다 하면서 마지막 부분이 뭐라 하냐면, 세상의 남편들이여, 아내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로 만족하시고 허황된 꿈은 버리십시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우리 남자분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아내로 만족하고 허황된 꿈은 버리시라.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도 또 생활이 정말 만족하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사정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맞춰서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신 겁니다. 아이고 참네. 아멘한 사람이 5명밖에 없네. 욕심하지 마시오. 욕심내지 마시오. 욕심내지 마요. 쪽박찹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릴게요. 신앙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한 당신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지난 과거 다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앞을 내다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